격차가 커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이 가난한 나라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가지만 이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는 또 선진국 유럽으로는 여행을 안 갈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이 코로나가 이제 좀 평준화되고 방역 검역이 좀 이게 완화되고 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나라로 오고 했던 사람들이 동남아에 좀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관광을 왔습니다. 그래서 참 새롭게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크면은 오히려 평준화된 이렇게 사람들끼리 중산층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서로 다 그냥 뭐 이렇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덜 힘든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너무 가난하게 살면은 이 불만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의 상황. 근데 이게 동남아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이제 뉴스거리가 되고 있고 끊임없이 사회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필리핀 마닐라에 사는 10살 먹은 한 소년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10살짜리 한 소년이 필리핀 마닐라에 사는 10살짜리 한 소년이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러한 소망들이 다 누구나 있었겠지만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어서 저금통에다가 한 입, 두 입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거를 꽤 오랜 시간 이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아이의 눈에도 이제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가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같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너무 굶주려 가지고 먹을 걸 못 먹고 있다는 어떤 이 뉴스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놀랍게도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저금통을 깹니다. 저금통을 깨서 그 돈으로 빵집으로 달려갑니다. 빵집으로 달려가서 그 돈만큼 빵 다 주세요 해가지고 빵을 잔뜩 산 거죠. 이게 잔뜩 산 것을 조그만한 어떤 리아카도 아니고 조그만한 어떤 통 같은 거에 이렇게 끌 수 있는 것들에 잔뜩 담아가지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기독교 단체 YMCA입니다. YMCA. 그 YMCA에 턱하니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어른들이죠. 어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빵 잘 못 먹고 있는 아이들한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이가 저금통을 깬 일도 어떻게 이걸 누가 보냈니 뭐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가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YMCA 이 어른들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이 빵을 또 이 경매에 붙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빵을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할 사람을 우리가 모집합니다 했더니 이 아이가 샀던 그 빵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이 빵을 사서 그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이 낙찰이 돼서 이렇게 그 돈으로 더 큰 어떤 혜택이 못 먹는 아이들에게 돌아갔고, 또 이 아이의 사연이 이제 알려졌는데 이 아이의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한 부인이. 그래서 이 아이의 집으로 자전거를 아주 최고급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돈을 또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그래서 이 아이는 고민하다 그 저금통을 아직 다 모으지도 못했던 거를 깨서 빵을 사서 했더니 자신은 정말로 훌륭한 자전거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대한 어떤 이 소망을 아시고 그 소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고린도 후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아주 어려움에 빠졌어요.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몇몇 교회와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디도와 두 명의 이제 형제를 같이 3명을 보내서 미리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도록 연보 이제 헌금을 준비하도록 이제 격려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이전부터 우리가 전서에 살펴봤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도권에 대한 어떤 변론이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바울을 괴롭혔던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들도 또한 함께 이렇게 해결하고자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목적이 이제 그 내용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대상을 애틋하게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교회가 됐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애틋한 이 연민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헝가리에 이제 나아간 이 동료 선교사님, 이제 같은 반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이 먼저 소천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다시 이제 사모님을 얻어서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기 위한 어떤 이러한 물품 구역을 같이 막 일어나서 앞장서서 모으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배분하고 막 이런 일들로 국민일보에 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한 동료 이제 목사님은 또 지금 몽골로 떠났어요. 지난달에 떠나서 지금 이제 열흘간, 왜냐하면 거기 이제 목회자들이 지역마다 없고 유목민들이 방대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과 뭐 차와 이런 걸 여러 비포장 들어오기 때문에 막 차가 움푹 빠졌던 그 사진도 이제 다 같이 보내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돕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시 세우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일본 오사카에는 또 이제 김용환 선교사라고 동기 또 목사님 또 가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거기는 뭐 우상들이 많은 뭐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많은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한 지역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연민을 갖게 하시고 애틋함을 갖게 하셔서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애틋함과 또 전부 뭐 가난하지, 그때 뭐 특별히 많은 부를 누렸던 교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당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층이. 그럼에도 십시일반으로 그것을 모아서 미리 준비하고, 또 거액의 헌금이 모이면 또 그것을 조심스럽게 어떤 이상한 소문, 나쁜 어떤 악한 영들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이런 시험에 들까봐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의 서신서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애틋함과 궁휼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와 또 한 사람을 성도가 연합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감사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디도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노니, 이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떤 연보 문제,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이런저런 문제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세웠던 어떤 이 계획, 또 비전,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늘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금씩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지라도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일한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되신 복음을 드러내는 일,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 유일합니다. 이 땅에 거룩성을 지닌, 흠은 있지만 거룩성을 지닌 존재로 세워진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유일하다. 교회가 유일하다. 이게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소란과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성에 연합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름 모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갑자기 후원하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비어있는 어떤 곳간을 채워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이런 공동체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간증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너희가 서로 계명을 사랑하라 어떤 이러한 어떤 율법적인 의문에 묻혀서 그것을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간절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곳곳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자원하게 되는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많은 그런 알려진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 그래서 우리의 전기들도 보고 다 하지만, 그런데 이전의 고대 교회부터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의 이름 없는 이 헌신자와 이름 없는 자원자, 이름 없는 이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까지 지켜져 온 것이고, 여러분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참 마음이 이전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저녁에 만나고 할 때도 그러한 목적성을 가진 이들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러한 목적성을 가진 교회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와서 그냥 대충 그냥 물건 그냥 어디 뿌리듯이 그냥 뿌려버리고 그냥 사진 찍고 그것을 장면으로 남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어떤 이런 홍보성, 알리기 위한 이러한 목적성을 가진 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섬겼던 많은 이들이 교회 역사에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은 여러분 사실 근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큰 일을 목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또 몰려들고 연합하는 어떤 큰 역사들도 일어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름이 알려지거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거나 그것이 무슨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치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늘에 그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큰 영광이겠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디도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형제를 함께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전도를 잘하고 또 모든 교회에 칭송을 받는 사람, 또 교회에 어떤 구제연금을 잘 전달했던 것에 어떤 쓰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또 그러한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어떠한 비난이나 흠도 나타내지 않도록 조심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디도라는 이름은 워낙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낳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계시의 기록을 위해서 또 이름도 여기 등장했던 이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름 없이 자원하여 섬긴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한 행위들만 기록되어 있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을 보니까 또 한 형제가 소개가 되는데, 이 형제 역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도 아끼지 아니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자신의 어떤 이 모든 것이냐 섬겼던 그러한 이가, 그 헌신을 바울이 여러 번 확인했다, 이제 이러한 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밤낮 없이 정말 쉴 틈도 없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세웠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울이 좀 떨어져 있고 이제 자신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알고 어떻게 된다고 해서 바울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그냥 있었던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난 복음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냥 막 사람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하는 어떤 사도권에 대한 의심마저 할 정도로 교만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끊임없이 드러냈고 문제가 다투고 막 이랬던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난 소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럼에도 이 교회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땅에 유일한 거룩성을 지닌 존재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 간절함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여러분 뭐든 할 수 있다.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갔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온전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는 교회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연합된 곳이 바로 교회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많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 속에 스스로의 어떤 이 시험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럼에도 우리들 믿음의 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보내졌던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디도와 두 형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는 말씀의 기록이 우리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7절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왔어요. 디도 두 형제들의 어떤 간절함에 대해서. 17절 보니까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또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교회가, 이 건물들이 많이 이제 세워져 있고, 거기에 뭐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하니까 참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구성원이 무엇인지는 갈수록 건물 수는 많아져 가지만 그럼에도 갈수록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혀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건물로 나누는 거예요. 건물로. 큰 건물의 교회, 작은 건물의 교회. 그것을 이제 큰 교회라고 그러고 작은 교회라고 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용어예요. 교회 건물이 크면은 큰 교회를 다니는 거고, 교회 건물이 작으면은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한 교회가 있고 마치 아주 귀한 교회가 있고 있는 그런 것인 양, 그런 의미가 함의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 큰 교회를 섬기는 교인과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또 나눠서 바라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가 큰 교회고 어떤 교회가 작은 교회였냔 말이죠. 어떤 교회가 귀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천한 교회였냔 말이죠. 세상의 정신이 그렇게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대기업이 있고 조그만 교회가 있고 조그만 어떤 회사가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교회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교회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지만 여러분 이름 있는 성도들의 이 이름들도 열거되지만 그 이름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이 교회가 서 있기까지 정말 이름 한 줄 남기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자매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마다 세상마다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주목하고 바라봤지만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주목하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정신과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 그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이 우리들 각자의 주어진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